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기 오늘 본문이 명절 끝날에 이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날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고 그 가정에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또 과월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패스오버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유월절은 우리나라 무슨 절기와 같냐 하면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유월절은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 일회적입니다. 성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한 그 절기로서 이제 오순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오순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절기가, 제일 중요한 절기가 이제 마지막에 오는데 이 초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로 가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인데 이때는 일주일, 8일 동안을 이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만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내려와서 그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명절에, 이 초막절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기적을 행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동생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초막절이 끝날 날이 되면 어떤 예식이 있느냐면 이제 물 붓는 예식이 초막절 절기부터 시작이 돼서 초막절 끝날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날은 큰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물을 실로하면서 길러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부으면서 그 소리치면서 그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을 붓는다고 하는 이 예식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좀 풍부한 나라 속에 속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나 저 미얀마 같은 데는 물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건기 때가 되면 물이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의 말씀인지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39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어느 분은 자동차를 타고 고향을 찾습니다.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이제 고향을 찾습니다. 또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자동차나 배나 항공기나 동일하게 기름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해도 BMW나
또 그 제일 좋은 차라 할지라도 이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배도 그렇습니다. 배도 제일 좋은 배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도 가고 배도 운행할 수 있고 비행기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기독교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죽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 성령이 먼저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불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 성령의 불길로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선교도 성령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또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생수의 강을 이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왜 외쳐 이르셨을까요? 큰 날에 물을 부으면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명절 끝날이에요. 대명절 끝날인데 그때 예수님이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구약에 보면 다 섰습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딱 서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쳐서 외쳤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그 작은 소리로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 큰 행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서서 예수님이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했을 때 성령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영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영생수를 찾잖아요. 그 영생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물의 내력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맞닥뜨린 것이 홍해수예요. 그 홍해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밤새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뭐가 불었습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갈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길을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살리고 죽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걸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이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란 말이죠. 이것이 홍해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 후에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만 먹고는 못 살아요. 또 뭐가 있어야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아. 물이. 고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다 주시고 이제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탁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콱콱콱 쏟아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기르던 짐승들도 그 물을 먹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물의 역사란 말이죠. 성경의 물의 역사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요단에 들라 그래. 요단에 들라. 그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는 이 개울물 같지만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제 물이 급류로 흘러가는데 그 급류가 400m 넓이가, 그리고 이 깊이는 4m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 뭐와 같아요?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너희는 요단에 들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 물을 밟았습니다. 밟았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홍해수 사건처럼 물이 탁 불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간에 딱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지나가도록 그 물벽이 쫙 서 있었단 말이죠.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홍해수 사건이 그렇죠. 요단강 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사는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와 같단 말이죠. 이것을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에스겔 47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 물을 일천척 가서 재니까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그리고 나중에 재보니까 이제 키가 넘어서 이제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식물이 삽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짐승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내 마음속에, 내 몸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넘친다는 게, 오버플로우. 이 넘친다는 게.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인 내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 다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 물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이요, 물은 곧 성전이요, 물은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미얀마 땅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미얀마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어요. 이번에 보세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은 양곤이 지대가 약하거든. 지방에서 물이 엄청나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집이 다 잠기고 그랬어. 그래서 사진 보내온 것 중에 보니까 하나가 어린아이야. 한 남자아이인데 이제 2살 정도 된 아이인데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이 물에 막 떠내려가. 그걸 어떻게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걸 보내왔는데 내가 그건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내면
커트가 당하거든. 그래서 못 그거 사진을 못 보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물에 떠내려가냐.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지금 미얀마는 물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양곤이 잠기지 않게 그 기도하고 있어요. 양곤이 이제 물이 잠겨버리면 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잠기면 빠지질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따에다가 물난리에다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양곤 지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이 속히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구테타군이 이제 물러가고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생명수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당에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나와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어도 나는 좋다 하고 그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구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그 뒤에 14장 같이 보십니다. 1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니다.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이게 뭐예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자에다가 이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 성령. 그게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보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깊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그래,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일까요? 예수님의 평안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 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곧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거짓 평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 보세요. 특별히 북왕국, 북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임금이 재임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매일처럼 일어났다고 해요. 매일처럼.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왕들이 평안하다.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다 거짓 평화예요.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두 가지가 사라지는데 너희는 마음에 무엇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또 무엇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다 담대하게 마지막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근심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초청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제한을 두지를 않았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오라? 물로 오라.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목말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목마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사람마다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그러니까 돈 없는 자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네. 쉬게 하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누구나 다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초청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물이 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생수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참 히스기야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곡식은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물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기온샘이 어디에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났다면 기온상만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도가니든 쥐야 물만 안 주면 끊기면 곡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쌀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가 있나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 기온샘만 딱 막으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터널을 뚫는 거예요. 터널을. 근데 그것이 533m인데 그게 전부 다 바위입니다. 그 예루살렘 전부 바위산이에요. 근데 바위산을 예루살렘 쪽에서 뚫고 또 이 기온샘에서 뚫고 가는 거예요. 이 뚫고 가가지고 이 중간에 가서 딱 만나.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533m입니다, 이게. 533m를 정확히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기온샘에서 그 물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온샘을 위에서 딱 막아놓고 그 물을 전쟁이 일어나도 계속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때가 되면 그 물을 어디서 길렀다고 했죠?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기야 터널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그 실로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행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으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이 생수의 강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우리가 보세요. 육체를 보시면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가 중요한 것 중에 장기 중에 어디가 뭐가 배 속에 있습니까? 하루라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지요? 심장이 어디요? 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는 곳이 배예요. 근데 배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받아들이는 자다. 예수님의 초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물의 역사요. 물의 역사는 바로 물은 곧 성령이요. 물은 곧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은 곧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그래.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지상 대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죽고 이제 영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 그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자들하고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선교를 지속하니까
이제 이번 달에 30자 선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0자까지 계속 지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함께 하셔야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쇼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미쇼데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선교도 지금 6차, 이제 7차까지 가잖아요. 7차 계속해서 농어촌 선교를 갑니다. 지금 이번에 전라도에 있는데 처음 그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시골인데 저희 외갓집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교야. 얼마나 반가운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리스도교야. 거기는 유학기 무학기 다 같이 모입니다. 전라도는 그리스도교가 적으니까 다 같이 모여 다 아는 거야 그쪽에.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스도교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통화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그 전에는 자기가 왔을 때는 한 40호가 살았는데 지금은 20호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70인데 내가 청년이래.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젊대. 70세가 제일 젊어. 그리고 80, 90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20호가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목사님 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쌀 주시면 좋죠. 바로 그 다음날 쌀을 붙였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 쌀 너무 잘 받았다고. 근데 이제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교 총회장이에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그 조동천인가 그 목사님인데 그 쌀 보내셨다면서요? 그래서 왜 보냈죠? 그랬더니 쌀이 똑 떨어졌대요. 그날 쌀 똑 떨어졌는데 우리가 쌀 보내가지고 그 쌀을 너무 잘 받았다고, 추석 선물로 쌀을 너무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 친구 목사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는데 한마디 물어봤는데 이제 쌀이 없다니 시골에.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대. 20가구 중에. 그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이 쌀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도 요즘에는. 시골 목회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이번에 쌀 10kg 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손을 펴니까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은 그 쌀이 전혀 쌀이 없어서 목사님 부부가 굶어야 되는데 금식해야 될 판인데 쌀이 갔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퍼줘야 돼. 그러니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그게 목회가 뭐냐면 퍼주다가 망하자 그래. 퍼주다 망하자. 그러니까 없어도 계속 퍼주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퍼주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래실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저랑 농사지를 참 많이 갔어요. 저희 어릴 때 기억이 아버지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래실 논에 가면은 이제 가면 샘이 나옵니다. 샘이 샘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 영희야, 거기 가서 샘에 가서 한 5삽을 푹 파내라. 그래. 그러면 푹 파내면 거기 파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묵덩물이 막 나와. 그냥 검은 누런 황토물이 막 나와. 그런데 이제 그 논에 가서 일을 한 1시간, 2시간 일을 하고 오면 어때요? 그가 아주 빠르게. 그러면 그 물 떠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 물 떠서 점심을 먹고 그 물 떠서 이제 새참에 가서 또 물 마시고.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을 풀면 풀수록 어때요? 맑아지는 게 이게 샘의 원리거든.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미얀마에 계속 퍼주고 또 퍼주고 하는데도 계속 샘이 마르지 않아요. 장로님이 이제 농어촌 선교 가면 우리 통장 다 가지고 가서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그 퍼줘도 안 마르는 게 샘이. 그것이 샘이라니까. 샘은 퍼줘야 돼.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샘물은 고이면 어떻게 돼? 썩어요, 고이면. 퍼줘야지 자꾸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계속 퍼주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는데, 물은 곧 성경이요. 물은 곧 예수요. 물은 곧 성령이라. 물은 곧 성전이라 말이죠. 그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은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샘물은 퍼줘야 사는 거예요. 안 퍼주면 고여요. 안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퍼줘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광야교회처럼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계속 퍼주는 거예요. 퍼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30차부터 또 50차까지 100차까지 계속 나갈 줄 믿습니다. 왜? 퍼주면 퍼줄수록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퍼주는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우리 성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은 곧 성경이요, 물은 곧 예수요, 물은 곧 성령이요, 물은 곧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갈 때에 모든 생물체가 다 살았습니다. 짐승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없지만 또 미얀마의 선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샘물이 계속 풀면 풀수록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미쇼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속해서 퍼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